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식교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11월 달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땡스기빙 주간이 다가왔는데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2025년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인도하심 이와 같은 것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우리 땡스기빙 이제 디너 이렇게 보내실 텐데 행복하고 또 정말 유익한 피차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LPTD 61기 평가회가 열려서 오늘 참석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GMC 개척교회 지도자 수련회가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플로리다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와 우리 양 사모님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가서 많은 교제 나누고 또 많이 배우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한 오후에 이정훈 전도사님과 그레이스 자매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토우했고 두 분이 이머전시에 가서 이렇게 체크업하고 나오셨는데 뭐 부러지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충돌사고였기 때문에 근육이나 신경이나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이 또 기도의 영이 예배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정훈 전사님과 그레이스 자매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곳에 그 있는 장소에 찾아가셔서 손을 뻗으시고 치료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 감사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그분의 은혜 주 이름 송축합니다. 나 기뻐하라 빛내신 아버지께 나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나 기뻐하라
여기까지 온 곳이 은혜인데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의 숲교회 작년 11월 2일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 우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시작했던 주님의 숲교회가 1년을 지나면서 또한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제 2년의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와 함께 나의 삶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주님의 숲교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영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견고히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숲교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헌금과 특별헌금으로 주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금도 은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또 배가 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특별히 이 DMV 지역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페어팩스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현재와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흩어 구제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심어 풍성한 것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거두는 우리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한 시즌이 아니라 모든 시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시즌, 실패한 시즌, 고난당하는 시즌, 또 광야의 시즌,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시즌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사옵나이다.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이번 주가 우리 땡스기빙 주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정말 기쁜 그런 귀한 시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 주에 올 때 뭐 살이 쪘다라든지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먹고 나서 운동 잘 하시고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래 멀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100세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스피스 방문해서 다니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목사님 부부인데 목사님이 95세, 사모님이 95세. 근데 사모님이 치매가 걸렸었어. 근데 사모님이 치매가 걸려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간병인이 잘 너무 돌봐가지고 이제 힘이 막 생기셔가지고 밤에도 막 일어나고 그러시니까 이제 밥이 없잖아요 간병인이. 목사님이 그냥 수정도 나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또 튼튼해도 좀 이게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90세 넘어가신 분이 너무 많아. 뭐 100세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뭐 120세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참 우리 권사님도 이제 권권사님 권이 들어가서 권권사님 해야 되죠. 잠깐 그냥 권사님에서 헷갈리는데 권권사님도 100세를 바라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몇 년 남았나? 30년 한 세대 더 남은 것 같은데 대단하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붙잡고 모세가 주님께 부름받던 그날까지 정말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약해지지 않았었고 눈이 비전이 좋았었고 건강했던 것처럼 그런 건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이겠죠.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교회들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이 말씀을 썼어요?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죠. 그들을 바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기도를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마음이죠. 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도 쉽진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견지하고 그 주의 사랑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고,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핍박당하는 7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계시하시면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큰 그림들이 다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거나 또는 배교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은 요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묘사와 성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권면의 말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 뜻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정말 순종할 텐데 뜻을 잘 몰라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런 건 많거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얼굴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어두워. 그리고 참 너무 안 됐어요. 저것이 저분의 부르심과 유업이 아닌데, 정말 이 시각을 바꾸고, 또 주님께서 영적인 어떠한 터치하심과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실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진리가 각인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좋겠다. 종종 그 하나님의 이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자신의 명예를 거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그 이름을 호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방들과 같이 이와 같이 먹을 거, 입을 거, 또 뭐 쓸 거 걱정하지 마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항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해서 임팩트이 돼요. 나도 모르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알아보잖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다가옵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네거티브한 이러한 그 영적인 그와 같은 그 기운들이 나도 모르게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정말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남편한테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흘러가겠어요.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 감사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인가요? 3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인과 아벨. 자신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복을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질투하면서 자기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범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야.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막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훈련입니다. 디서플린.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거기에서 내가 지방 쪽에 우리 포커스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현재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이와 같은 것들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화를 변화해서 복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할 것인가 선택하는 게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견고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네거티브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인생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있는 걸 알고 인생의 파도가 몰려왔다가 계속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몰려왔다가 물러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시즌들이 좋은 시즌, 좋지 않은 시즌, 여러 시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 이것도 지나갈 거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게 견디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낙심했다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이유를 위해서 결국 사용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육적인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을 통해 보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필터링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사람은 별로 없지만 천사가 꽉 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뜨게 해주시면 여기에 정말 거룩한 천사, 신세 천사, 아름다운 천사가 다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 시편 기자에서 보게 되면 그 시편을 끝났는데 오늘 성경책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야? 왜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건 불의한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당해보지 않은 거는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의 훈련을 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훈련들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제 자신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또 자녀가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잡았을 때 그 어려운 시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즌을 지나게 돼 있는데 그 시즌을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봉사한다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 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네? 근데 그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답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그 시즌이 지나간 다음에 어느 시즌에 이제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즌에 그런 일이 그래서 생겼구나라고 우리에게 이해가 될 때는 있어요. 근데 그 시즌간 결코 그런 질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내 믿음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어떤 누구 타인에 대한 쓴뿌리, 당신이 그때 거기 있었으면은 망했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원망 그 다음에 그냥 그 분노로 쏟아버리니까 관계가 끼려져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제 경험을 통해 봤을 때 답이 없는 질문이고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입니다. 물론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네가 얼마나 힘든 거 내가 안다. 그 고통 가운데 네가 하나님 왜 이런 일 생기게 하셨어요? 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뀌어서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시즌 내내 되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죠. 왜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깨어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떤 심지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참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부모들의 신앙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토록 헌신하고 어느 한 시즌이 아니라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정말 시간에 수고하는 섬기는 그 주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깨지는 겁니다. 이건 뭐 홈레스가 될 뿐 아니라 홈레스는 좋겠는데 거기다 또 마약까지 해가지고 자살까지 하려고 시도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깨어진 아들의 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난에 또 정말 와이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페이버, 프로모션, 또 은사
여러 가지 열린 문의 축복들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완전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주 그냥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부정이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이 atmosphere,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바울과 실라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채찍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방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도 몰라.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감방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감방은 그냥 땅을 크게 파가지고 밑에 던전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커넥션이 없으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수 없을 만한 그와 같은 아주 비참하고 소외된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거기 던져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떤 식입니까? 목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그 말에 착고가 풀려지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육체의 그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아픈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여호와 수고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채찍질을 한 그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바꾸어서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천사를 보내서 목들을 흔들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그러므로 평강이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심령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감사는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평강은 감사하는 심령 위에 임합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한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10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감사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털려들어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 드리는 기도는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부정적인 거 네가티브한 것들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고 이것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룰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감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결코 피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리소스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하나님의 페이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풀어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감사해. 내가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까요?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네, 주목하십니다.
종종 저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좋지 않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오늘날 여호와의 귀에 듣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야,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서 여전히 내게 나와서 내게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내가 이것을 듣고 기억해서 반드시 속히 이룰 것이다. 아멘. 감사의 기도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을 더 앞당기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 들어오시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성찬식도 되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또 4,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끌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돌문 닫혀 있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나사로를 나오게 할 때 그 앞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나사로를 나오라 했을 때 살아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거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우리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언어, 훈련이에요, 훈련. 항상 우리 입에 필터링을 주십시오. 내 입에 재갈을 내게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사람을 영을 죽이는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하는 언어, 살리는 언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근데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만져주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이것이 우리 훈련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그 언어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땡스기빙 주간을 보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특별히 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라고 했으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표현하기가 참 어색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부모님한테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딸아, 네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시간마다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고맙다. 또 부모는 또 부모대로 자녀들에게 자녀들 부모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럴 때 이 감사를 통할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있고 더 깊어지고 변화가 생깁니다. 서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변화가 생기고 싸우던 부부들이 이게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적어봐야 돼요. 적어서 정말 힘들면은 적어서 그냥 자 한번 읽어봐. 그래서 주더라도 표현을 해야 돼. 표현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내 영혼도 살리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감사로 고백하시면서 또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의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의 영적인 그와 같은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부정도의 생각과 또 네가티브한 것들과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박수치 못하는 그런 랭귀지, 이와 같은 습관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부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감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도와주시고, 관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그런 신혼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부르심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기도를 통해 주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권속들 가운데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